한 주간 그리고 5달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3월 셋째 주부터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정확히 5개월 동안 각 가정에서 또 여러분 계신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몇몇 분들 나오셔서 실시간 예배를 점검하는 중이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이렇게 마주하고 예배하니 참 좋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교회 설교하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이 앞에 있고 설교한 게 5개월 만이어서 늘 카메라 렌즈를 쳐다보고 설교를 했었는데 어색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음 주까지 우리 준비가 잘 돼서 9월 첫째 주부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안전하게 또 행복하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본문을 가지고 베데스다의 희망,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는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박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님이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예루살렘 성전 동북 쪽에 있는 양의 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는데요,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바로 이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베데스다는 베트헤스다,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고요, 헤스다는 자비 혹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연못인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괄호가 돼 있거나 작은 글씨로 돼 있는 게 4절부터 있을 텐데요. 그게 뭐냐면 원래 처음 기록됐던 그 요한의 기록에는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래서 괄호를 쳐놨거든요. 어쨌든 이게 그때 민간의 사람들이 믿던, 민간에 떠돌던 한 소식이었습니다. 한 민간의 이제 믿음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왜 그런지 연못의 물이 막 흔들려 가지고 이렇게 요동을 칠 때가 있는데 그때 제일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병이든 상관없이 낫게 된다고요. 그래서 각종 중병에 걸린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었습니다. 손가락 좀 아픈 사람이 거기 오진 않았겠죠. 발가락이 좀 불편한데 거기 오지 않았을 겁니다. 거기 왔다는 이유는,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생업을 다 뒤로 하고라도, 내 삶을 다 포기하고라도 지금은 거기 몇 달이든 몇 년이든 기다리다가 나을 수만 있다면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희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집에 있어봐야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사람들, 그런 중병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향한 이 믿음은요,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마지막 희망,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물이 흔들린다 소리 지르면 막 뛰어가는 것입니다. 앞을 향해, 연못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서 잠깐 물이 찰랑이었는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장난으로라도 물이 흔들린다라고 하면 온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거기 연못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에 있는데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연못이 흔들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뛰어갈까요?
기어가고 겨우겨우 그렇게 가는데, 그렇게 갈 힘도 없이 그 길목에 누워있던 사람들은 그래도 좀 더 건강한 뒤에서 뛰어오는 사람들에게 발에 밟히기도 하고 발에 차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바탕 소동이 끝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소동에 죽음을 맞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동이 지나고 나면 이제 병이 낫지 못한 사람들은 다음번에는 내가 뭐 할 거라고요? 반드시 1등으로 들어가겠다고 다짐하면서 서로 밀치며 서로 신경전을 벌이면서 조금이라도 앞자리에, 조금 더 유리한 자리에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것은 양문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성전에서 제물로 드려질 양들이 지나가는 문이었단 말입니다.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요,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장사를 하러 오거나 무슨 일을 보러 온 다른 목적이 아니라 성전에 제사 드릴 희생제물 양을 가지고 성전으로 곧장 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문이었습니다. 회개의 속죄제물도 있었고, 감사의 화목제물도 있었고, 속건제물도 있었고, 온갖 그 이유들을 가지고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이 지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건한 예배자들 중에요, 어떤 사람도 그곳에 수없이 많이 누워있는 그 병든 사람들의 상태에 대하여, 그들의 속절없음에 대하여 동정심을 보이거나 그들을 어루만져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때문에, 성전에 가는 거룩한 발걸음이기 때문에 그 병든 사람들, 그 고름나거나 그 병든 그 부위를 만짐으로 부정타지 않으려고 속히 그것을 피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 무시와 그런 무관심, 그런 멸시, 그런 눈초리들을 느끼면서 나도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빨리 나아서 이 지긋지긋한 곳을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베데스다를 향한 그런 소망을 더 가지는 것이죠. 베데스다에는요, 희망이 있었어요. 나을 수 있으면 좋겠다, 낫는다는데, 지난번에 누구는 나은 것 같던데, 소망이 있었어요. 낫고자 하는 희망이요, 내가 제일 먼저 저기 뛰어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요, 베트헤스다, 자비의 집인데요, 아주 치열한 경쟁의 집이었어요. 누가 누구를 배려하는 일이 없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빨리 가야 나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나보다 먼저 가버리면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견제하면서 누군가 내 앞에 지나가려 하면 밀쳐내면서 내가 먼저 가야 하는 자비의 집인데 경쟁의 집이었습니다. 자비가 없는 집이었어요.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보니까요, 그 베데스다 연못이 예루살렘의 일반적인 그 양문 옆에 길 해수면에서 9m가 아래로 내려간대요. 9m면 굉장한 높이지요.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자체가 이렇게 사막 지역에 있기 때문에 물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하면 이걸 모으려고 깊이 땅을 판 거예요. 연못이 그렇게 있었어요. 24개, 여러분 9m를 24계단으로 내려가면 한 계단이 얼마나 높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사람이 내려가라고 만든 계단이라기보다는 그냥 담을 쌓아놓은 건데 거기를 내려가야 베데스다를 들어가요. 그러니 중한 병에 걸린 사람, 뭐 누구처럼 허리 아프고 그런 사람은 거기 누워있다가 어떻게 일어나 보지도 못하고 막 밀치고 하나 그 돌에서 떨어지면 떨어져 죽는 거예요. 베데스다는요, 2000년 전에 그때 거기 있다가 사라져버린 연못이 아닙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베데스다가 있을까요? 네, 있어요. 하와가 선악과 앞에서 이것 먹어보라고 하던 뱀의 그 속삭임을 들었던 그때로부터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시대에 그 사람의 베데스다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으면 나의 눈이 밝아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희망을 품었던 하와처럼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소망처럼요, 먹음직도 했지요, 보암직도 했어요. 야, 이거 먹으면 저 뱀의 말처럼 지혜롭게 아주 될 것 같은 아주 탐스러운 그런 황홀한 희망의 베데스다가 하와에게 있었습니다. 가인에게는 어땠나요? 내가 열심히 농사한, 그래서 주렁주렁 아주 탐스럽게 열매 맺혀진, 갖고 왔더니 냄새가 향긋한 과일의 제단들을 쌓아놓고 하나님께서 이 향긋한 것을 받아주시리라는 가인의 베데스다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인간 역사는 끊임없이 그런 베데스다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것만 가지면, 야, 그것만 내가 좀 소유할 수 있으면, 이것만 내가 좀 이뤄 놓으면, 이 문제만 좀 해결해 버릴 수 있으면, 이렇게 하면 내가 낫게 될 것이라는 희망들이 사람들에게 있어 온 것입니다. 신앙을 하는 분들에게도 베데스다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것만 이루면, 야, 내가 돈은 많지 않아도 돼. 내가 뭐 높은 지위는 없어도 돼. 근데 내가 이런 품성만 가질 수 있으면, 내가 이런 봉사를 하고 살 수 있으면,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우리 지난 5달 동안 각 가정에서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장장로님 가정을 보면 항상 FM에 딱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찍어 올리시면, 어떤 가정은 약간 편하게, 우리 안장로님 가정을 보면 약간 좀 이렇게 더 부드럽게.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예배를 드려 오셨을 텐데요. 시간을 보내면서 어디에 있었던지 한 가지 확실하게 경험한 것은, 교회에 모인다는 것이,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특권인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교회 예배, 교회 활동, 교회에서 하는 우리 안식일마다 반복되는 여러 가지 봉사들, 찬양대부터 시작해서요, 찬미를 인도하고 헌금 봉사를 하고 안내를 하고 이런저런 봉사들과 이런저런 활동들, 그게 무슨 의미일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 모든 활동들이 정상적으로 무리 없이 잘 반복되는 것, 그것이 예배일까? 그것이 신앙일까? 그 활동들을 반복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 활동들을 반복해서 하면 신앙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인가? 아니면 이 시대에 21세기의 베데스다인가? 양문 곁을 지나면서 예배드리러 가느라고 아주 분주하게 그 길을 지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처럼요, 내 재물을 이끌고, 이 양이 뭐 말 듣고 제대로 갑니까? 요즘처럼 호주머니에 그냥 딱 이렇게 돈 놓고 가면 쉬울 텐데, 이 양을 끌고 가야 돼요. 뭐 말을 안 듣고 때로는 또 이렇게 안 오려고 하고, 그 양을 이끌고 가느라 분주해서 그 주변에 죽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쳐다보지 못했던 베데스다의 그 사람들처럼요, 진짜 소망이 되지 못하는 소망, 진짜 희망이 되지 못하는 희망을 붙들고 살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갓의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 신앙의 근본을 다시 돌아보라고 호소합니다. 소망 아닌 것을 소망하며 사는 베데스다의 사람들에게 그것이 진짜 너의 희망이 맞는지 돌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것들을 소망하십니까? 어떨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이루기를 원하는, 그것 없으면 좀 불안하고 불편하고 허전하고, 그것 이루고 나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사는 사람 중에, 거기 있었던 사람 중에 38년 동안이나 지속되는 병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요, 조선시대까지도 수명이 지금보다 훨씬 짧았죠. 그러니까 60대면 잔치를 했잖아요. 환갑잔치. 야, 아직도 살아계시냐고. 그 축하한다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했어요. 칠순도 있고 팔순잔치도 있지만 사실은 환갑잔치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걸 생각하면요, 그런 수명을 생각하고 38년을 아팠다는 건요, 거의 평생을 아팠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눈치챌 만큼만 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중한 병을 아주 어떤 일정 기간, 짧은 기간 앓을 수 있어요. 혹은 그냥 가벼운 병을 평생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을 만큼 중한 병이 30년을 지속되는 일은, 이건 글쎄요, 경험해보지 않아서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네. 베데스다, 거짓 소망의 집에 있는 38년 된 이 병자에게 무슨 소망이 아직 남아 있었겠습니까? 근데 왜 거기 아직도 있어요? 거기라도 떠나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요. 거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치료하시는 예수님께서 거기 찾아오셨어요. 전혀 다른 소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소망이라고 기대되지 않았던,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이 있고 행각 5개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그것만 해도 지금 쳐다보기가, 빨리 거기 가기가 정신이 없는데 예수라고 하는 한 30살 젊은이가 거기 온다는 게 무슨 소망이 됩니까? 그런데 그게 그 사람에게 소망이에요. 그 사람은 구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그 젊은이가 거기 다가올 때 저 사람은 정상적인 것 같은데 왜 지나치지 않고 여기로 내려오지? 뭐 그 정도 생각했을, 소망인지도 몰랐던 예수님의 소망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묻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예수님이 종종 이런 질문 하십니다. 너 뭐 있는지 보겠다. 나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보겠다. 근데 이 불쌍한 사람에게, 이 지금 완전히 희망을 잃은 이 사람에게 너의 믿음이 있는지를 내가 체크하겠다고 물었던 질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쭉 우리가 아시는, 우리 읽은 대로 보면 그 사람 전혀 믿음을 나타내지 않았거든요. 전혀 메시아가 오셨습니까? 저 좀 구해 주십시오. 저 믿음 없으니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고쳐주시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지금 내가 구원받을 만큼, 병이 나을 만큼 믿음이 있느냐고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무슨 의도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왜요?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아니, 베데스다에 왜 있어요? 낫고 싶어서 거기 있지. 무슨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의 믿음을 체크하는 질문도 아니라면 무슨 질문이었겠습니까? 아무도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비의 집에서요. 아무도 은혜를 베풀지 않는 은혜의 집에서요. 낫고 싶어서 거기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왜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질문은요, 온통 베데스다 연못에 온통 사람들의 생각이 빼앗겼던 그 38년 된 환자에게, 병자에게 본질을 좀 생각해 보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 7절 말씀이에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저요, 가족들이 없어요. 저요, 친구도 없어요. 긴 병에 장사 없다더니 다 떠났어요. 다 떠났습니다. 저 물 움직일 때요, 저를 옮겨줄 사람도 없고, 저는 이제 너무 오랫동안 아파서 움직일 힘도 없고, 물은 옆에 있는데 나는 그 물에 갈 능력이 없어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관심은 온통 물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불평과 그 사람의 모든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건 어쩌다 한번 나를 들여다주는 그 사람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와서 나 한번 들여다주는 그 사람들, 왜 내가 필요할 때 내 곁에 와 주지 않는지, 왜 물이 동안 그때 좀 나 좀 이렇게 들어주지, 그때는 나를 자꾸 찾아오지 않는지, 저 연못과 별로 도움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연못, 그 사람들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 필요했습니까?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뭐였습니까? 병을 고치는 능력이죠. 연못도 그를 움직여줄 사람도 아니고, 병이 낫는다고 하는 그 능력이 본질적인 필요였어요. 예수님께서는 너의 필요의 본질을 보라고 질문하십니다. 연못 물을 쳐다보고 나를 옮겨줄 수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불평하는데 시간 보내지 말고, 너 진짜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진짜 낫고자 하는 것이냐?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요, 이 길고 지루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침묵의 시간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런 질문의 시간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일에, 돈 벌고 사는 일에, 그저 세상에서 사는 일에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안식년, 하나님 명령하신 희년, 하나님 명령하신 안식일을 잊어버리고 살 때요, 하나님은 강제로라도 그들을 포로로 보내고 그들을 이방에 보내므로 안식년을 맞게 하십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종종 그런 표현이 나와요.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이스라엘이 안식을 누렸더라. 사실은 뭐였는데? 포로 잡혀갔는데. 사실은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는데. 코로나가 쉬운 시간은 아니었죠. 그러나 이 코로나 기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질문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너 진짜 필요한 게 뭐냐?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냐? 교회 가서 만나는 사람들이냐? 너가 진짜 필요로 하는 게 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진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이냐?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 교회라는 단체냐? 교회라는 건물이냐? 거기 반주가 있고 거기 참양 인도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 설교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 이런저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그 단체가 너의 필요인 것이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교회 왜 오시죠? 우리에게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저는 5개월 동안 이 질문이 자주 생각이 났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설교 본문을요, 그냥 그때그때 정하는 게 아니라 계속 순서에 따라 그냥 그렇게 갑니다. 오늘은 세 번째 안식일이잖아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 우리 복음서 설교하는 날이에요.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저는 순서에 따라 그냥 갑니다.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지난 5개월 동안 제 마음속에 계속 있었던 그 질문이 오늘 본문 속에 있더라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나는 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의 활동들은 무엇인가? 나의 신앙의 요소들 중에 본질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이 신앙 활동, 종교 활동, 예배 활동들 중에 진짜 본질이 뭘까요? 본질을 가려버리고 있는, 본질에 대해서 생각할 틈이 없이 그것만 있으면 내가 만족해버리는 비본질적인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연못처럼요. 지금 그게 어디 들어가는 길목에 있었다고요? 베데스다가? 양의 문. 그러니까 성전 들어가는 길목이에요. 성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목이었단 말입니다. 그 38년 된 환자가 연못 쳐다보고 나를 옮겨주지 않는 사람들 생각하고 저기 지나가면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나를 멸시하는 듯이 지나가는 그 사람들 쳐다볼 수 있었지만 사실은 뭐 할 수 있었어요? 그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서요, 아, 저 사람들이 성전에 가는구나.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내가 비록 병이 있어서 저기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베푸신다면 내가 나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성전보다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베데스다가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보다, 하나님보다 내게 더 필요하게 느껴지는, 그들이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평스러운 친구들의 존재가 있지는 않을까요? 내 곁에 같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좀 많으면 내 마음이 뿌듯하고, 아, 나 오늘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어쩌다가 나 혼자 예배 드리게 되면, 아, 내 곁에 사람들이 없고 이 코로나 때문에 내가 교회도 못 가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부재하심이 아니라 내 곁에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가 혹 내 마음을 차지하는 건 아닐까요? 나를 옮겨줄 친구를 찾느라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때가 있지는 않을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낫고자 하십니까? 낫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함께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향대로 가면 좋겠습니다. 구역반으로 모이시고요, 교과반으로 모이시고 혹은 또 개인적으로 두 분, 세 분 모이실 때 정말 우리가 찾아야 될 본질에 대하여 우리 함께 고민하는 일들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무엇은 좀 내려놔도 될까? 우리 직원회로 모일 때 이런저런 그달그달의 현안들을 위해서도 논의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가야 할지를 생각해보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는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십니다. 그 환자에게 예수님 물으셨던 것처럼요. 지금 몇 가지 얘기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겠지만 그 얘기가 우리 모두의 정답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좀 적었다가 다 지웠습니다. 결국 이 질문은 우리가 함께 고민을 나누면서 힌트를 찾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찾아야 하는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수석장로님이, 우리 선교회장님이, 우리 안교장님이, 우리 누군가가 누구를 위해서 대신 찾아줄 수 있는 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그럼 퍼프리쇼라고 아시나요? 그 김창옥 스님이 뭐 이런 웃긴 얘기들 해가면서 강의들을 자주 하는데요. 그제 운전하고 가다가 이렇게 좀 들으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과 좋다고 호감을 느끼는 것을 착각하며 삽니다. 좋아하는 것은 내 것을 투자하게 되는 것이 좋아하는 것이고, 호감을 느끼는 것은요, 그냥 좋다고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저거 되게 좋아 보이는데 내 돈을 지불하면 그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고요. 와, 저거 되게 좋아 보인다 하고 채널 돌리고 클릭해버리고 나가면 그건 진짜로 내가 좋아하지는 않고 호감을 느끼는 정도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질문하실 때 예수님은 우리가 호감을 느끼는 답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좋아하는 답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답이요, 나를 일어서게 하는 답이요, 지난 38년 동안 일어날 수 없었고 일어나 본 적이 없었지만 나를 일어나게 하는 그런 답이요,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아니요 진짜 그렇게 할 수 없었던 내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그러니까 지난 나의 평생 동안 해본 적이 없었던 방향으로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진짜로 좋은 것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그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데 이 환자는 엉뚱한 대답을 하죠. 참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내가 본질을 알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왜 성전 쳐다보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왜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명령하시죠.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더 이상 거기에 누워있지 말아라. 그리고 걸어가라. 하나님의 명령,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의 명령,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던 그 명령이 그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얼마나 멋진 명령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신나는 명령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성경 읽으시지요? 꼭 다시 출근이 시작되면서 아침 바빠가지고 코로나 기간엔 잘 읽었는데 또 잠깐 멈칫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시간을 만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읽을 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본질을 잃고 헤매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자비의 하나님, 베테스다에는 있지 않은 그 자비를 가지신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왜 믿음이 없는지, 왜 우리가 연약한지, 왜 우리가 의심한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본질을 잃고 헤매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명령을 듣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이해해 주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우리의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명령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따지고 채점하고 평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논리, 이해, 경험, 자격 이런 거 따지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곧, 즉시 이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곧, 즉시, 즉시로, 곧 계속 반복되는 책이 있어요. 무슨 책이죠? 복음서 중에 두 번째 복음서, 마가복음요. 예수님을 종으로 묘사했던, 종으로 오신 메시아를 설명하는 마가복음. 종은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뭐 설명하고 생각하고 이럴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곧 하시고 즉시 가시고 곧 하시고, 이게 마가의 표현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장엄하고 장중하고 이런 단어들을 써요. 근데 아주 드물게 이 요한복음에 곧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 이해해 주시는 예수님, 본질을 생각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그 위험 있는 명령을 듣기로 선택하는 사람에게는요, 곧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음성에 집중하기로 선택하자 곧 다리의 근육에 힘이 솟았습니다. 그 명령을 받아들이자 곧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이 곧 일어서는, 곧 자리를 드는, 곧 걸어가는, 즉시로 걸어가는 능력의 안식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내년이어야 됩니까? 왜 늦은 비 성령 내리는 5년 후에 해야 되죠? 왜 10년 후에 해야 됩니까? 왜 일요일 협령 내리면 그때 해야 됩니까? 오늘 곧 즉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은요, 안식일이었어요.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으라고 가르치는 안식일이었어요. 우리 삶의 경험들이 그저 교회 가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설교 듣고 안교하고 점심 먹으면 집에 가는, 늘 정해져 있는, 그냥 거기 가만히 있으라고, 너 설교자도 아니고 안교교사도 아니고 그냥 거기 앉아있다 오라고 하는, 가만히 있으라고 명령하는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그 한 사람뿐 아니라, 38년 된 병자 그 한 사람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모인,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모인, 전국에서 모였던 그 믿음과 신앙을 찾아왔던, 그러나 본질을 잃고 살았던 또 다른 병자들을 위하여 그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곧 일어서라고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뭐해라? 걸어가라. 그 환자가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요, 안식일이어서 그러면 안 되는 걸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너무 좋아서 일어나서 그 먼지 묻은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본질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인다는 것의 본질을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안식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모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이요, 참으로 살리는 날이며 생명을 회복케 하는 날인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여러분의 삶의 경험들로 아니라고, 오늘도 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주저앉아 가만히 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이 안식일이, 오늘이 일어날 날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날인 것을 인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랍비들, 바리새인들에게 이 날이 뭐하는 날이어야 되느냐고 생각해 보라고 하는 초청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가 그 38년 된 환자에게, 병자에게 하는 질문이었다면, 초청이었다면, 그 환자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명령은 안식일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안식일에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한 도전이고 초청이며 본질을 생각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낫게 하는 이 안식일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살게 할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38년 된 환자든, 나는 멀쩡하고 나는 의롭고 나는 정결해서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든 상관없이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본질을 생각해 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38년 된 환자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갔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저는 왜 성경의 요한복음 5장에 그 다음 얘기가 기록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30년 됐는데, 저는요, 여기도 있어요. 예수님, 왜 저 사람만요, 저도요? 불행하게도 요한복음 5장에는 그 다음 얘기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어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38년 된 환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연못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라기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진 않았지만 어느 시점에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어느 시점에 그 사람들도 참으로 소망이 되는 베테스다가 주지 못하는 자비를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었기를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하시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 그 나음을 입은 사람들 중에 그 베데스다의 사람들이 있었기를 우리가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명절에 성전에 갔다고 만족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베테스다 자비의 집에 거기 있다고 만족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제7일 안식일에 일 안 하고 교회 모여서 나는 다른 거 안 하고 성경 들고 교회 왔어, 예배 드리고 헌금했어, 예배 참석했어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테스다에 있든 성전에 있든 거기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행각에 자리 잡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낫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잘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한없는 무기력증과 이 우울감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라도 예수님은 너 왜 그런 감정을 느끼냐? 너 장로가 돼서, 너 집사가 돼서, 너 교회에 그렇게 오래 다녔으면서 왜 아직도 그런 감정 속에 사느냐고 묻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들을 매일 듣게 되길 바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여러분 훌훌 털고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더 이상 베데스다는 소망이 아니라고, 더 이상 그 양문 자체가 소망이 아니라고 인정하시고 이 안식일,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혹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와 상관없이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정할 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죠, 곧 힘이 납니다. 즉시로 다리 근육이 힘을 얻습니다. 우리 나아가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은 안식일에 걸맞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베데스다에서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여러분, 나를 찾으시는 예수님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만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414장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예수님 내게 계시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오라 겁없네. 기쁨의 그런 배신은 예수를 위해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그 하는 일을 버리고 예수님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소망 아닌 소망, 자비 없는 자비의 집에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잘 아심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냐? 왜 헛된 소망이나 쳐다보고 있느냐고 꾸짖거나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명령하시는, 생명의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베데스다도 아니고 그 양문도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들어야 할 본질적인 질문,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에게 생명을 주시는 참 존재가 필요한 것이냐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의 음성들을 늘 듣고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위하여 매일 아침 성경을 펼치게 하시며 매일 저녁 주의 예언의 말씀, 영감의 말씀들을 펼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명령을 인하여 힘을 얻고 일어나고 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저희의 일어서는 그 일어섬이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질을 잃고 사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도 본질적인 질문이 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참 본질적인 필요들을 채움받기를 원하는,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오늘도 말씀 깨닫게 하시며 결심하게 하시며 하나님 생각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